제목이 침례인데요.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주일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망설였지만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여러분과 침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8월 첫 주일날 침례식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야외에서 침례식을 했는데요. 예배당 짓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올 여름에는 강대상 옆에 여기 침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주 거룩하게, 물론 예전에도 다 거룩했지만 더 거룩하게 침례 예식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교단 교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교회 수, 또 교인 수로 따지면 단연 장로교단이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 교단하고 우리하고 교인 숫자로는 순복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로는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복음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하고, 순복음은 아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많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별 교세로 따지면 침례교단이 한 4번째 또는 이제 5번째 정도 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다른 교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으로 우리 교회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침례교회 하면 이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세례하지 아니하고 물침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은 침례교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침내 하는 데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단들도 많이 합니다. 장로교단 가운데도 물침내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특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단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침침하잖아요, 이러기도 하고, 그 교단은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이러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이단들이 되게 침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원래 짝퉁은 진짜 비싼 거에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그런 자부심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제 마음인데요.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이 침례교회라고 거의 계단 중간쯤 올라오다가 다시 돌아간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례교단에 대한 선입견들이 참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섹트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한 설교를 작년부터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침례교회에 대한 특징을. 이제 오늘 설교도 그 섹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7, 8번 정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따로 이제 앞으로 놓고 우리 교회를 알려면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한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제1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가르침 이런 것보다도 성경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에 오직 우선 가치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 관점인 것이죠. 올해가 이제 교회 개혁 500주년이다 이래요. 루터가 1517년에 교회에 타락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기회가 돼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됐던 그런 시초가 되는 해에 500년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 500여 년 동안에 우리 침례교회의 그 선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성경을 성경대로 신뢰하고 믿고 또 성경을 지키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이 신앙적 특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한 500여 년 교회 역사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오늘 침례 이야기니까 침례 부분을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다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거예요. 성경이 침례의 대상자로 소개한 것은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확인하고 침례 예식을 베풀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신앙의 제1의 가치로 삼았던 그분들은 그들이 교회 예식으로 행하는 침례 예식에 관한 한 본인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전제된 가운데 침례 예식을 행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0여 년 전에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회와 이 일반 정부가 혼합된, 그러니까 이 국가 종교가 일체화된 그런 도시국가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일반 사회의 지도자도 되고 또 교회의 결정이 그냥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의 전통 가운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지지만 있으면 그들에게 이제 세례 내지는 침례를 베풀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럽의 곳곳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실천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교단 틀을 이루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스위스에서 쥐리히라고 하는 도시에 쯔빙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지지합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는 기념한다고 하는 기념서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가르침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쥐리히 시의회에 지금 스스로가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준다고 하는 그 모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 국가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 내지는 침례를 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단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1500년대 중반에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쥐리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다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듭니다. 1526년 12월 달에 그 법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1527년 1월 달에 그 만츠라고 하는 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최고 그 당시에 제일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를 이제 쥐리히의 우리나라 서울에 중간에 한강이 흐르듯이 니마트라고 하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따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 강에 이 만츠라고 하는 그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 교회 지도자를
손발을 묶어서 그냥 산채로 저 물에 이제 그 강물에 리마트 강물에 집어넣어서 이 침내 문제로 스위스에서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 물에 던져서 수장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 수장된 근처에 그 이제 묘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 내용이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저 해석해 놓은 걸 제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이제 비석 앞에가 지금 강물이죠. 강물 앞에 저걸 기념으로 해놨는데 거기 그쯤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527년부터 1532년 사이에 제가 소개한 만츠를 비롯해서 많은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재침례 또는 재세례파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다 수장되었다. 그리고 1614년에 마지막으로 쥐리히에서 처형된 아나베프티스트는 한스 랜디스다. 이런 내용의 묘비가 지금 저곳에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저렇게 바쳐졌던 것이죠. 물론 스위스의 경우만이 아니라 유럽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약 5천만 명 정도가 역사적으로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참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만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자의 침례, 신자 침례와 부모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백 없는 아이들의 세례 내지는 침례가 당시 유럽 국가 종교 교회 국가 형태를 띠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침례받아야 천국 가고 침례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는 세례받아야 천국 가고 세례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침례 문제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고수하고 침례를 고수하다가 결국은 구원과 그렇게 크게 직접적 연관도 없는 그 교회 의식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신앙의 유일한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성경을 그대로 살겠다 하는 그 신앙 하나가 그들을 죽음과 맞바꾸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침례교 초대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페닉이라는 분인데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보다 4년 늦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아마 같은 배 타고 왔으면 우리 교단도 거의 버금가지 않았을까. 4년 늦은 것이 좀 많이 지금 우리가 4호등으로 좀 처진 게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분의 캐리커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상호 집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 침례교 초대 선교사님 문상호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덕분에. 그래서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서 28살에 총각의 몸으로 한국에 왔어요. 와서 당시에 선교사님들 어학 공부하던 데가 어딘가 하면 저기 어디죠? 북한입니다. 북한 쪽에 이렇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큰 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말을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국경이 확실하던 때가 아니죠.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스턴으로 갑니다. 보스턴에 가서 선교의 그 열정이 펄펄 끄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요. 그분 이름이 뭔가 하면 아도니람 저슨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고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되질 않았어요.
그분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슨 신학교를 세운 그 피어슨 목사님이나 또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과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 아주 선교에 관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 가운데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미국 침례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를 버마가 어디라고 그랬지? 미얀마에 처음 파송한 제1호 선교사의 이름이 아도니람 저슨이에요. 미국 침례교회에서. 그분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딸 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안에 선교사를 훈련하는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말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이분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선교사 학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고 이 먼 나라에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다시 이제 원산에 본부를 두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성경 번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이 페닉 선교사가 부위원장이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뭘로 번역할까?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계통의 선교사님들은 그 세례라고 해야 된다. 이제 이 페닉 선교사님은 자기는 이제 보스턴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침례교에 대한 그 아주 절절 흐르는 그런 침례교적인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이제 장로교 계통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칠 때니까 이제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닉 선교사님이 부위원장 자리를 내던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침례라는 용어 때문에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전 세계 성경에 침례 세례로 두 개로 나눠서 번역된 성경은 어느 나라만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성경은 아예 그냥 원문 밥티스마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바로 번역을 해서 만든 성경이 1917년 원산 번역 또는 페닉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만든 성경은 1911년에 신구약 완간이 돼요. 1917년에 만든 원산 번역, 오늘 본문 부분을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마태복음이고요, 왼쪽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917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그죠? 100년 전에 성경을 저렇게 번역하고 출판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감춰져 있어요. 저분의 그런 업적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19절에 침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 쓰는 성경은 그래도 이제 각주를 붙여서 세례라고 된 성경은 침례라고 각주에 되어 있고 침례라고 된 성경은 아마 밑에 각주로 세례로 표역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초대 선교사도 아주 굉장한 그런 이 신앙적 그 가치관으로 이 부분들을 그 당시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주제로 가서 그럼 이 침례,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저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릅니다. 제가 3,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독교 텔레비전 가운데 CGN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2주기 특집으로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방송이 됐어요. 이걸 보다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침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편집을 하고 또 이렇게 영화화한 성경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데서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장면을 잘 믹서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그거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harvest is ready.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길 때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걸 끝까지 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순종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는 결정입니다. 자기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거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세례 주는데 이것도 나는 못마땅해. 매주일 세례 줬으면 좋겠어. 매주일 와서 세례받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는 있기를 우리 교회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 내가 예수보다 낫다는 그 소리입니다. 자격이 있어 세례 받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내가 한 번 다 읽어야 되고 술, 담배 끊어야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네, 이 물에 잠기는 예식, 이것이 물론 저기 나오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물에 잠기도록 침례를 줬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도 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고, 또 이 침례 요한이 주는 저 침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침례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회개의 침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하영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침례 공동체, 세례 공동체다.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그들의 삶과 매우 가까이에 있어요. 그들에게 정결 예식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아마 어디에서 보면 침례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요. 뭐 풀한 폭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산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고 저기에 헤롯 왕이 자기 별장도 지어놓고, 하여튼 헤롯 왕은 굉장한 건축가입니다. 저 위에 요새로서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인데,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가장 마지막에 다 자결한 것으로 유명한 저곳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마사다에 가서 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쭉 이제 목사님들하고 쭉 하는 중에 다른 분들은 다 지나쳤는데 저에게 눈이 번쩍 뜨이게 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바로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하는 침례탕이에요. 보통 침례탕이라고 표현하지만 침례탕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아마 저기에 있는 저 미크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계단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몸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요. 그 계단으로 저기 물이 채워지는 거죠.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정결한 깨끗한 몸으로 다른 계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특징이 다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할 때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저 마사다 그 높은 고지에 정결 예식하는 미크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던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수님 시대의 침례만 있었던 거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한 그런 많은 시도들의 유물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나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정결 예식 차원의 침례가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는 그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침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침례 명령이 갖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침례는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의식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 침례를 받을 때 죽는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죽으심과 부활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영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장사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잠겼다가 다시 물로 위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과 연합된, 내가 그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내 모습, 침례 의식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지만 침례에 순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침례는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사람들 앞에 침례 예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는 행위가 침례 예식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 죄와 같이 살아왔고 세상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공개 증언이 침례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침례 예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회시키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입단식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릭 워런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The Purpose Driven Church,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설명하면서, 본문이 대우임 명령, 대명령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 보면 가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왜 거기에 약간 어울리지 않게 침례를 베풀어라 이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는 건 다 그래도 명령으로서 그럴듯한데 왜 이 대우임 명령 가운데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약간은 생뚱맞은 또는 어울리지 않는 이 명령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침례 예식은 교회가 행하는 것이다.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회중 앞에서 행하는 행위가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연합하는 행위다.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 침례 의식이 교회 속의 회중으로 교회에 소속되는 멤버십을 만드는 공개적인 절차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이다.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소속하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되라고 하는 그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것을 교제, 코이노니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성도를 교회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교회 멤버십이 되게 해서 교회로 한 가족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공개화된 공식적인 절차가 침례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사람을 기존 성도들은 대환영해야 합니다.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한 지체된 것이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기도해주는 한 지체됨에 대한 공개적인 절차. 기존 성도들은 침례 예식을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인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와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됨에 대한 그 확실한 입회 절차로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서의 그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릭 워런이 이 구절을 써놨는데요, 제가 가로를 치고 글씨를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가로 부분은 빼고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라는 말이에요. 이 침례를 순종하면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푸는 이 침례에 순종하면 이제 우리와 진정한 한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인들은 침례받은 성도를 정말 뜨겁게 환영해야 돼요. 새 식구가 된 것이에요. 환영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허깅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침례에 참여한 분들을 아주 열렬히 환영해야 합니다. 박수 잘못 치면 북한 같으면 죽기도 합니다. 건성으로 치다가 열렬히 박수를 쳐야 돼요. 환영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나는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교역자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정체성 세미나에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분이 그 쓴 책, 이번에 나눈 책 표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침례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침례 교회는 2번 침례 받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재침례 또는 아나베프티즘을 지지하지 않는다.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 2번 받는 경우가 있다. 2가지 경우를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고백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에 참여했을 경우,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자, 신자에게 주어지는 침례이기 때문에 지금 침례 받았던 침례가 내가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받고 교회 전도사님이 야 이번 기회에 받아라 해서 받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침례가 아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옷만 물에 적신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침례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마 유아 세례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침례와 그분 표현은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써놨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침례로서의 부족을 느낄 때 그때 다시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들이 말하길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겠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베소에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2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례로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침례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부족할 때 침례를 받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첫 주에 침례식 합니다. 아까 우리 하용조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침례의 조건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지상명령으로 침례를 베풀라 했고 침례에 순종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침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까지 하시고 신청하면 제가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체크해요. 그리고 침례하기 직전에도 또 체크해요.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이 출발을 정확히 하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나?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확인이 안 되면 침례 받으면 그건 옷만 물에 적시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침례 받기로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 받기를 원하시면 순종하시고 또 기존 성도들은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출발이 침례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교회 가족, 천국 가족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